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가득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감옥 아닌 그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메이징. 그래서 감옥 생활에 비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밖을 못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요즘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마음껏 활동하는 자유를 빼앗긴 삶인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온 지구촌 전체가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참된 자유를 뺏겨봐야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참된 자유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환경에 살아가도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 삶은 결코 자유를 누리는 삶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평밖에 안 되는 그 독방에 갇혀 있더라도 그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고발되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평강,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때에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권면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역만리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한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주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인생, 그 인생에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주, 이 진주는 값진 보화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하고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값진 보화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값진 보화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책 아마 각자 한 권씩은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만 하는 소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마 이런 친구들 봤을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지도 않는 두꺼운 교양 서적을 옆에 끼고 다니는 친구들,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이죠. 당시 때에는 이 개와 돼지, 부정한 동물의 대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동물이 바로 이 개와 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권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끔찍한 죄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값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죠. 아마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올바른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좋아를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죠.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져도 폭풍우에 휩쓸려도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하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를 못해요. 더욱이 잘못된 죄악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묵묵부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비참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나의 율법과 계명에,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붙들려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플러스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담스러운 순종은 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특별 보너스도 안 받을 테니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나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자는 천국에만 들어가도 기쁜 일이니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너무나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순종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특출나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붙들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도 했으니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순종하는 그 시간마다 점점 나의 마음은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져 가면 그 굳어진 마음에는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 소금이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짜디 짜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죠.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것은 이 사해바다와 같이 되어 간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니 그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없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죠. 돌처럼 굳어져가는 그 마음에는 주님의 생명이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걸 보게 되면 점점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가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마음, 불신자의 마음이 바로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돌짝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무슨 걱정이고 무슨 근심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고 재물에 대한 염려고 미래에 대한 그 염려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인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부드러운 마음, 굳어지지 않은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30배를 맺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깨달으면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이 깨닫다라는 이 의미,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의 성경 언어를 보면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저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았다면 경건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실을 맺어요.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결실도 맺었어요.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정말 결실이 맺혔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삶의 열매를 맺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은 다 됐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제 붙드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조금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시떨기 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었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길가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화려하게 등장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으니 얼마나 이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 우리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왕에서 쫓겨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영혼,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께는 예배하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영혼,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죠. 창세기에서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급기야는 그 노예 생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까지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에까지 이르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더라라고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 죄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에 그 자리까지 치달았던 그 요셉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끔찍한 감옥에 갇혀 죄수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셨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적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셉이 이 노예에서도 이 죄수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형통하였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죄수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종으로 팔리고 쇠사슬에 매여 묶여 감옥에 갇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19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셉을 단련시켰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토대를 이루어갔던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복음에 붙잡혀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함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도 보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죠. 성경을 보면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해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하늘의 해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어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코
거룩하고 값진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값진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하고 값진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잘 다루는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